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저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모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개념들을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의 주대권에 우선순위로 순종하는 삶이지요. 그 다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지요. 일명 베이직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즐겨나가는 삶과 불신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남아있네요. 제자로서 필요한 모든 이론과 지식을 갖추었지만 이것을 해야만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제자의 도와 이론과 지식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액션을 해야만이 비로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 학교를 1기로 졸업해서 제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배운 제자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도를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종의 정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7장 12절로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다면 지켜 행하는 액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요. 즉 불순종으로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할까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의 중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뒷면인 순종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즉 불신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을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몸에 덮을 이불을 주지 아니하고 난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비 낼 돈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어떻게 영하 17도의 냉방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뿐인 믿음입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빈 껍질의 믿음이지요.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돈과 쌀과 고기와 이불을 주지 않는다면 말뿐인 구제입니다. 죽은 구제이지요. 배고프든지 말든지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번지르르하게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것이지요. 그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입니다. 즉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일 뿐입니다. 오직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믿음을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알고 있는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다면 마치 동전에 한 면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지요. 만약 동전이 한 면이 없다면 동전이 아니지요. 양면이 다 있어야 동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이 둘 다 있어야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의 삶의 기본적인 제자의도의 이론과 지식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배운 제자의도의 이론과 지식을 순종해야만이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우선순위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혼자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끊긴 사람이지요. 전도를 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니지요. 제자의도의 지식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제자의도의 지식을 순종해야만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제자의도의 지식과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만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하고 있네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내게 행함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면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착한 행실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의 삶에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며 제자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행실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알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순종하는 액션이 없다면 이는 보여지는 행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나승입니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나타낼 수 없으며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산물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관찰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면은 바로 순종의 액션입니다.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젊은이가 미국의 어느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미국인 학생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 인도 학생은 그 후 얼마 동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인 학생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본 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크게 외치는 것을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준 그 미국인 학생은 자신이 전파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만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만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불신자들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당신이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이 행동하고 있는 삶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회심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자 성도들은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었지요. 흩어진 성도들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급하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양육된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양육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와 출신을 의미하는 IAN이 합성되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삶에서 순종하였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명명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만약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불순종하였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네. 별반 차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머리에 쌓아놓고 순종의 액션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 이 또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의지로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지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의 액션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밑에 순종의 액션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기록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고 굳게 결단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제가 전심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드러내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겠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제게 순종의 액션을 할 수 있는 견고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김경호.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감동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3. 당신은 왜 순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